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옛날에 나눠드린 거 있으시면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 오늘 할 내용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내용을 살피고 있죠.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존재가 틀리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존재할 때부터 아들은 존재한 거죠. 어떻게 존재하셨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성경은 영원이다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속이고 모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짓말 아무리 잘해도요 100% 거짓말은 없어요. 사기를 아무리 잘 쳐도요 100% 사기는 없습니다. 99.9%까지 사기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1% 아니 0.1% 진실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밝히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짓된 종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짜 사상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사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선에서는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가짜 종교를 막 여러 개 만들었지만 그 가짜 종교의 여러 거짓된 가르침을 막 얘기해 줬지만 절대로 절대로 따라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겁니다. 창조주로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으로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창조할 수 없는 이 진리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쭉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아들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때 말로써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나간 때죠.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퍼스널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직접은 안 오시고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신 보내서 이게 이제 대언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기록된 게 이게 주로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대부분은 사람의 대언자나 예언자 또 이제 그 대언자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앞에 이제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은 지금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거를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냐면요.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보관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심지어는 여기도 들어가요. 그렇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유용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뭐 암기하기도 쉽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선언, 디크리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요게 있습니다. 이거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앞에 하나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을 통해서, 이 기록된 책은 좀 빼놓고라도 앞에 이 최소한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이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자연만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조물에게는 딱 기본적으로 한 번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번복하시기 위해서 뭐 이게 태양의 각도를 뒤로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그 외 자연재해 현상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불변합니다. 두 가지가 특징이 있죠. 첫째,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말씀은 무조건 그대로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연 만물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서 모든 창조물은 다 순종을 잘하는데, 오직 인간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불순종이 무조건 나쁘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과 다르게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창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의지.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봄 되면은 꽃을 펴라, 여름 되면은 뭐 열매를 맺어라. 예, 이건 고무나무나 꽃은 잘 안 피는데, 어쨌든 사계절 이렇게 하라고 딱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이 고무나무 식물은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 자기가 그걸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이걸 막 딱 시켰으면 그대로 하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이게 인간이나 식물이랑 똑같이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는 기계적으로 하고요, 여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보셨을 땐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세요. 쉬운 예로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갖고 율법주의로 해갖고 스파르타식으로 군대식으로 해서 말만 하면 눈빛만 쳐도 무조건 말을 들어요. 자, 그렇게 순종하는 거하고 은혜로 해주고 너 선택권을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순종하도록 해 했을 때 아이가 엄청 착해갖고, 이상적으로 착해갖고 매번 부모님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른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으로서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게 더 그 자녀가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AI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AI를 일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보다는요 더 인간이 쳐줘요. 왜 그렇죠? 얘가 제한적이지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얘가 거기에 반응해서 또 만든 사람도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또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식물은요, 물 주고 꽃 주면요,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지만 반응은 없어요. 얘는 그냥 내가 해주는 대로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제가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그럼 제 마음은 기쁘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순종하죠? 또 그럼 기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순종이 기계적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순종할까 말까를 하다가 결국은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첫 번째로 시험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유의지를 일부러 주시고 스스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거죠. 물론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압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매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 본을,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우리한테 순종만 요구해. 네? 하나님은 맨날 저 높은 데 앉으셔서 말 안 들으면 벌 주실 것만 같고,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고만 그러고 순종만 요구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거를 제일 또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일부러 사람이 되려고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순종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삼위 안에서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또 순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성품상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의 특징은요, 마귀입니다. 그렇죠? 순종의 특징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디그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 만물에게는 딱 명령하시면요, 자연 만물은 무조건 순종하니까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면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 만물이 일정한 형태로 원리와 시간의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것은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의 원칙에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해는 똑같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도 늘어졌다가 줄어졌지만 그것도 일정한 패턴이 있죠. 마음대로 늘어졌다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변화가 있지만 변화도 그 안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그 안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규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규칙에 따라 운영하시는 창조 질서에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요,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시죠.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하려고 했던 지구는 어떻습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는 거죠. 무질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 형체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형체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체만 만들었는데 그게 무질서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에 질서를 주셔서 그것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처음에 형태도 없고 비어 있죠? 어둠이 있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생육하고, 자 28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그것을 지배하라. 1장 2절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땅은 형태도 없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채우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무질서하고 물질서한 거 다스리는 것 중에서 질서를 주시고 비어 있는데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질서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 창조 세계는요, 무질서가 증거하면요, 이게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생깁니다. 이건 우주 과학 법칙으로도 존재한 거죠. 보세요. 여기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의자라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이 만약에 장난을 쳐서 이거를 다 막 뒤집어서 못 봐, 흙도 벗고 없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건이 있지만요, 그게 엉망진창이 돼서 질서가 없어지면요,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부터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왜죠? 치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정리정돈을 해서 딱 깔끔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여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저주가 되고요, 질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 사회 현상에서 제일 많은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때려 붓겨요. 그러니까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신 거 보시죠? 그러면 온갖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일이다, 비행기다, 폭탄, 그 최첨단, 우리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 미사일 한 방에 얼마입니까? 막 몇 억씩 가고 비행기는 뭐 수백, 그거 있으면은 진짜 여러 사람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돈으로 최신 기술의 무기를 만들어서 기껏 하는 게 뭡니까? 다 때려 붓는 거, 엎어오는 거예요. 이 건물에 폭탄을 한 방 맞는 순간 이 건물은 쓰레기가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무질서해지니까. 똑같은 양의 콘크리트, 그다음에 건축 자재, 물건들이 있지만요, 폭탄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면 축복이 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리면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존재들과 똑같은 양의 어떤 물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질서가 있는 것을 질서 있게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규칙대로 돌아가게 할 때 이 세상 만물이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기에 좋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창조 행위를 하시고 난 시작부터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매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질서를 부여할 때 우리 마음에 편안함과 즐거움과 보기 좋은 걸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딱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모든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지만 자연만물 안에 원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칙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원칙과 원리하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원칙과 원리를 알고 우리가 그 원칙과 원리에 따라 행할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면은 문제죠. 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이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의 질서. 지금은 남자 여자가 헷갈려졌어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헷갈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기가 어렸을 때 정하래요. 또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자기가 바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서가 무질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애들은 나중에 뭐냐면 정신병 생겨갖고 우울증 그런 거 생겨서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북유럽파에는 북유럽 중에서는 이거를 그 성 뭐 이거에 대한 젠더 이슈를 막 굉장히 합법화하니까 특히 뭐 스웨덴 이런 쪽에는 성이 굉장히 개방됐거든요.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보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인류의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New Age, 새로운 시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또 새로운 원리나 원칙을 만들려고 그래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찾고 그 원리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면 잘못하면 우상되죠. 그 복이 우상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딱 세팅해 놓은 건데 인간은 그걸 거부하고 새 원리와 원칙을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무질서가 증가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지금 붕괴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가정에서 남자 여자 이거부터 파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혼 생활을 얼마나 이끌 것인가. 그죠? 이 결혼은 커버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혼하는 건요. 결혼 언약을 깬 거고 그건 죽일 죄입니다. 죽을 죄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 그렇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혼 언약에 대한 언약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습니까? 자유 결혼, 결혼도 아니에요. 자유 연애 사상. 자기가 만나고 싶은 남자를 만나서 그냥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붕괴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가 스스로 붕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밑바닥에 깔아놓으신 기초 원리부터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배후에서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리와 원칙부터 이게 그걸 잘 지켜서 했을 때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다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지켜야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는 어떤 원리를 한번 제가 들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가 되는 거 엄청 강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우신데, 하나가 되는 것은 획일화된다는 게 아닙니다.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외모도 틀리시고, 성품도 틀리시고, 은사도 틀리시고, 그 다음에 삶의 배경도 다 틀려요. 그게 그 삶에 불행이 있었던, 아니면 행복이 있었던, 삶의 여정도 다 틀린 거. 어떤 사람은 요셉 같은 그 과정을 겪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여정을 겪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삭은 제일 편했잖아요. 예. 이삭 같은 삶을 겪는 거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이 고생 엄청 했죠. 그래서 그 자손 다음부터 요셉이 자기 아들들한테 야, 너도 나랑 똑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또 이삭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할아버지죠. 이삭이 자기는 편하게 살았으니까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갖고 자기 자식들한테 다 손자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하죠.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획일화가 굉장히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남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하고 틀렸다의 개념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삶이 죄된 삶이 아니었으면요, 그건 틀린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다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정죄를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하고 틀린 거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예.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바른 관점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요. 제가 봤을 때 목회자로 봤을 때 99.9%는 마찰이 없어져요. 마찰이 없어져요. 물론 이제 그분이 막 마약을 하고 어떤 마약을 하거나 동성연애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건 틀린 거죠. 예,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신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 이거 성소수자 인정해주는 요즘에 세상 풍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요리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 틀리다. 이건 나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우리가 다른 걸 인정해서 존중해주면 마찰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사람이 이상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관심이 가요. 그렇죠. 틀리다고 생각하면 정죄하니까 관심이 안 갑니다. 배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 틀렸으면 나는 일단 나은 거예요. 무조건. 왜? 나는 맞았고 저 사람 틀린 거니까. 그럼 나는 항상 위에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지시하고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을 바꿔서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왜 저렇게 살을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분이 나하고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나하고 다른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별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유별날 수도 있어. 근데 유별날 수가 있지만 그게 죄된 것이 아니라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잘 이 말씀을 들어주면 저래서 그렇구나.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딪힐 일이 더 없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원리, 하나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고 잘 적용하면 교회에서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보다는 같이 있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질서, 원칙, 원리를 잘 모르셔갖고 거꾸로 적용해서 마찰이 생기면요. 나 교회 신앙생활 안 할래. 그래갖고 일명 제가 붙인 용어인데 독립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집에만 계셔. 그리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 교단부터 시작해 동시신학까지 목사님 설교 쫙 다 들어봐. 그러면요. 그거 뭐하고 비슷하면요. 영적으로 내가 아픈데 산소호흡기 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간달간달해요. 목숨은 간달간데 힘이 안 나는 거죠. 힘이 나려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힘이 나도록 하나님이 원리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무리 맨날 하루 종일 들으셔도 어느 선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이거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특히 성령의 입장에서 어떤 A라는 지체분은 자기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면서 같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해요. 그분이 있고 이분은 그런 거 다 포기했어. 상처 엄청 받고.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만 10개 켜놓고 맨날 그것만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 분하고 두 번째 분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셔야 공평합니까? 첫 번째 하셔야죠. 왜?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그렇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헌신했잖아요. 드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만 합니까? 섬길 때 어려움이 있지만 고슴도치 얘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고슴도치 같이 찌르지만 내가 참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서로 찔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단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와 원칙에 맞춰서 해야 신앙이 더 성장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 여기까지 살폈고 기도하고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